자의 비유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으셨어요.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교도 안 나오셨어요. 그러면 유식해요, 무식해요? 우리가 기본 고정관념은 초등학교도 못 나왔다 그러면 무식하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무식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자들이 누구냐면은 제사장, 또 바리새인, 또 서기관, 이런 분들은 그 당시에 최고 학문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할 때 무식하게 생각하는 예수가 무슨 5천 명씩 모아놓고선 설교를 하고 막 그냥 이렇게 하니까, 아니 자기들이 모이라면 모이지도 않는데, 아니 초등학교도 안 나온 예수가 하니까 막 바리새인들이 따지러 오고 서기관들이 따지러 오고 사두개인들이 따지러 왔어요. 여러분, 말싸움에서 사람이 말싸움 해보면 그 사람이 유식한지 무식한지 드러나게 돼 있죠. 막 쌍소리만 하면서 싸운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고, 그 사람의 말에 보편성과 타당성이 있고 정당성이 있고 논리적이면 이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식한 줄 알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 만만해서 찾아와서 막 따지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보다 더 한 수 위인 말씀으로 그들을 제압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말로는 예수님을 당할 수 없다,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사실 예수님은 인성을 갖고 태어나신 인간이지만 원래 본체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을 갖추셨는데, 인성만 갖고 태어났으면은 인간에게는 지식이 배운 것만큼밖에 모르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으로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초등학교를 나와야 배우고 고등학교 나와야 지식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식, 모든 것을 알 만한 지식을 갖고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대항할 자가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 뒤늦게 사도가 된 바울, 이 바울은 그 당시에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최고의 교수가 있었어요. 소문난 교수. 오늘날에도 교수가 많지만 우리가 아는 교수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가말리엘 그러면은 대단한 세계적인 교수였는데, 그분 밑에서 수제자로 배웠던 제자, 그 바울이, 학력으로 따지면 바울은 지금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은 무절이야, 무절. 그런데 그가 예수를 얕잡아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두고 이런 걸 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해보고 성령으로 역사하니까 자기는 예수님의 발끝도 안 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가 뒤집어져 가지고 그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모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때 당시에 라보니여 하면서 선생님으로 모시고 주님으로 모시고, 나는 이제 세상 학문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는 그가 세계의 복음을 전파해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세계의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1등 공신이 되었어요. 그래서 역사학자는 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탄 배는 기독교를 수출하는 배다. 즉 사도 바울이 탄 배는 가는 곳마다 기독교를 전파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탄 배는 기독교를 수출하는 배라고 유세비우스라는 역사가가 정의를 내렸어요. 이렇게 훌륭했던 선생님도 예수님 앞에서는 그는 겸손하고 낮아지고 죄인 중에 개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여러분 배운 사람들은 쩍쩍하잖아요. 뭐 학문적으로 쩍쩍하는데 예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셨어요.
자,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 천국 나라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 인간들한테 전하려면은 저들의 수준 가지고는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겠다, 이렇게 판단됐을 때에는 비유를 드셨어요. 비유. 그래서 하늘나라 비유를 많이 드셨고, 농사 짓는 비유, 또 나무,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든가 곡식의 비유 등등 하셨는데, 그 비유를 드신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수준에 맞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오늘 비유는 뭐예요? 탕자의 비유. 탕자는 탕자되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마음이, 즉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가를 그 탕자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제가 홍천주와 함께 있으면서 여러 번 설교했어요. 근데 저의 곤조라고 할까요? 저는 했던 설교를 또 하는 목사는 아니에요.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야. 그런데 그때 달라요. 왜 달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면 다른 각도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그래서 이번 주에도 제가, 사실 목사는 매주 고민하잖아요. 돌아오는 주일날은 어떤 설교를 할 것인가. 그런데 말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도 특별한 깨달음을 주셔서 이 말씀을 또 다른 각도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해서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한 100번 정도 본문 가지고 설교했지만 오늘의 메시지는 또 새롭게 처음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오해하는 분들은 없으시리라 생각해요. 내가 홍천주 함께 한 몇십 년 다녀보니까 맨날 목사님은 그 설교한다고. 그게 아니라 다각도로 설교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탕자의 비유는 먼저 기본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야. 문자적으로 일단은 받아들이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것을 시대적인 상황에 맞게 재해석하는 거야. 자, 우선 문자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이 탕자의 비유를 문자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 어느 부자가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분깃을 먼저 달라고 한 거예요. 아버지에게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아예 똑같은 날 그냥 동시에 나눠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억이 있다면 50억씩 나눠준 거예요. 50억씩. 큰 아들은 달라 소리 안 했어도 아예 분깃을 네 몫으로다가 이렇게 명의 이전을 해준 것이고, 또 둘째 아들에게도 명의 이전을 해준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둘째 아들이 갑자기 유산을 분깃으로 달라 그랬어요. 저에게 주실 유산을 미리 달라고 했을 때, 미리 달라고 했을 그 둘째 아들의 마음속에 어떤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계획일까요? 자, 이 둘째 아들은 탕자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가 나가서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해가지고 내가 술값으로 노름값으로 다 탕진하고서는 저는 돼지 목장에 가서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고 그러다가 배고파서 돼지 먹이를 뺏어 먹는 게 소원입니다. 그래서 재산 달라 그랬을까요? 절대 그런 마음은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나온 것은요, 그 시대에 그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둘째 아들은 절대 그런 마음이 아니야. 둘째 아들은 선한 마음 갖고 있었어요. 아버지, 저한테 재산을 물려주세요. 아버지가 저한테 50억을 물려주면 아버지는 이 조그만 나라에서 사셨지만 저는 큰 나라에 가서 아버지가 주신 소중한 재산을 가지고 이것을 사업을 잘해서 저는 50억 받은 것을 500억, 5천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해야지 아버지가 물려주지.
그냥 가서 허랑방탕하겠다는 물려주겠어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꿈을 가지고 재산을 물려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가지고 먼 나라 갔어요. 재산을 정리하죠. 먼 나라 갔지만, 자, 꿈은 좋았어요. 근데 꿈과 정반대로 다른 나라에 가니까 아무도 모르잖아. 그런데 내가 사업하러 왔다고 해서 어떤 사람 만났어요. 그랬더니 당신 재산이 한 50억 있다고? 그러면 내가 사람 붙여줄게. 그러면서 거기에 사업가를 붙여준다. 그러니까 몇 월 며칠 날 어느 룸사롱으로 나와. 그래서 그 사람하고 만나서 거래되려면은 술을 한잔 해야 돼.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 이거 기본 상식이죠. 제가 이렇게 잘 알아. 연속극 봐서 알아요. 저는 연속극 봐서.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 만나면은 가서 술 한잔 접대해야 돼. 요즘을 맞으면 골프 쳐야 되는 거예요. 요즘. 그래서 골프 접대하라는 소리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당신 사업하려면 누구 만나야 돼. 그 사람 아니면 어려워.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을 만나서 또 룸사랑 가서 술을 쓰고 또 술값 팁을 주고 나 그랬더니 정치인도 만나야 되는데 정치인도 만나야 또 괜찮대. 그러니까 또 그 다음 날엔 또 정치인 만나서 또 술 한잔 마시고 딱 그렇게 했어요. 또 그랬더니 그 다음 날엔 또 지역 유지 만나야 되는데 지역 유지가 텃세가 심하대. 그래서 발붙이려면 당신 지역 유지하고 사람이 통해야 돼. 그래서 또 지역 유지 만나서 또 술 한잔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업을 하러 외국에 갔다가 사업은 둘째치고 이 사람 사귀고 저 사람 사귀고 사업을 크게 하려고 하는 꿈은 온데간데 없고 이게 허랑방탕으로 돼서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됐어요. 여러분, 처음에 생각과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한데 사람은 처음에는 다 여러분 자식들도 그렇죠. 유산 미리 달라고서는 사업해서 일어나서 부모님 호강시켜드리겠다 그러잖아. 근데 호강은 뭘 시켜드려? 그냥 다 재산만 날라가지. 그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제 인생 철학이 뭐예요? 일편단심. 처음의 생각이 마지막 생각까지. 좋은 생각이 늙어 죽을 때까지 좋은 생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일편단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편단심을 제 인생 철학으로 갖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재산을 다 탕진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더 이상 나올 게 없으니까 무슨 사람 붙여주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뭐 술값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도 와서 많은 술 먹는 바람에 많은 사람 새겼어요. 그랬더니 돼지 목장 주인하고 술 먹은 게 인연이 돼가지고 당신 우리 집에 와서 일해. 그러면 먹여는 죽고 재워는 죽게. 그런 바람에 돼지 목장에 취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는 우리가 뭐 슈퍼도 많고 저기가 많잖아요. 마트도 많고. 근데 2000년 전에 마트가 어디 있어? 그냥 일하면은 일만 하는 거고 때만 되면 밥 먹는 거지 간식이었어요. 간식이. 그런데 일을 안 하던 사람이 일을 하니까 배가 얼마나 고프겠어요. 여러분 농사 지은 사람들 간식도 먹어야 되는 거 아시죠? 근데 간식이 없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도 배가 고파서 간식거리 찾다 보니까 돼지가 먹는 걸 맛있게 먹는 걸 보니까 자기도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자기가 뺏어 먹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뺏어 먹으면서 이 사람이 생각을 하는 거야. 무슨 생각하겠어요? 자신의 신세를 생각하게 되죠. 야, 내가 우리 부자 재벌 아버지 밑에서 내가 일을 안 해도 내가 간식까지 먹으면서 내가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내가 아버지 유산 물려받아서 한 10배로다가 난 확장해서 내가 구미한양하겠다고 약속하고 왔는데 이거는 뭐 있는 재산도 다 말아먹고 돼지 목장에서 간식도 없어서 돼지 밥을 내가 뺏어서 먹는 신세가 됐으니 자기 신세가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겠어요.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언제 발견하냐면 비참해질 때 발견해요. 비참해질 때. 자기 정체성을 그때 발견한 거예요. 내가 이런 신세가 되었구나 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이 아들이 내가 이렇게 돼지 목장에서
평생을 내가 돼지 똥을 치면서 사느니 차라리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품꾼의 하나로 써주지 않겠나.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면 내가 비록 탕자지만 그래도 푸대접하지 않고 나를 맞아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요게 이제 본 말씀의 요지예요. 자, 이제 탕자의 비유를 오늘날 이 시대에 맞게 재해석해서 다시 비유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통해서 다시 재해석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5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랬어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비유예요. 자,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여기서 어떤 사람이 누굴까요? 어떤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인화시켜서 신을 의인화시켜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즉 하나님이 계신데요. 하나님이 계신데, 근데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러잖아요. 또 두 아들, 한 아들도 아니고 두 아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두 아들이 누굴까요? 첫째 아들은 누구요? 첫째 아들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계신데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자신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신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형제들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다 모두가 다 예수님의 형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사랑하는 형제여, 형제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을 뭐로 형제라 그랬다고.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야. 내 아버지가 너희들의 아버지야.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아들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들은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크리스찬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성실한 아들을 주인공으로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자신을 주인공으로 한 게 아니라 그 두 아들 중에서 지금 크리스찬들을 주인공으로, 지금 너희들의 이야기다 이거예요. 지금 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너희들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주인공으로 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순간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내가 탕자 그러면 우리 고정관념이 있어요. 탕자는 뭐죠? 있는 재산을 세상에 나가서 다 말아먹는 사람을 탕자로 보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누구를 탕자로 봤냐면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예수고 둘째는 크리스찬들인데, 즉 탕자가 누가 될 수 있냐면 크리스찬들이 탕자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깨닫게 하셨어요. 지금 세상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남의 아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들 얘기하는 거거든. 내 자식 중에 첫째 아들 예수는 문제가 없어. 근데 둘째인 크리스찬 너희들 중에 집을 떠난 탕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비유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본문에서 타락한 탕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오늘 한 4가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유산을 이미 물려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자, 보세요. 12절과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더라.
하더니 그랬습니다. 자, 이 세상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집이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목장이요, 하나님의 일터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당연히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집에 가서 살 수 있는 권리 주셨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초등학생, 고등학생인데 여러분 아파트 살 때 자녀들한테서 돈을 각자 나눠 샀어요? 그냥 부모가 다 알아서 샀어요? 근데 애들이 친구들 이사 왔다고 친구들 불렀는데 야 들어와 우리 내 집이야 그래. 아니 아들 집이야 아버지 집이야? 아버지 집인가 동시에 자기 집이야. 여기 내 방이야. 아니 지가 건너방 사는데 돈을 보탰어? 1,000만 원도 안 보탰어. 100만 원도 안 보탰어. 10만 원도 안 보탰어. 근데 이게 내 방이래.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 아버지 집이 내 집이고 아버지께 내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데에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떳떳이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려주신 재산을 잘 보존하고 활용하며 지혜롭게 사는 아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물려주신 재산을 제멋대로 활용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산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활용해야 길이길이 보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탕자란 하나님 아버지께서 유산으로 주신 그 축복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인기를 위해서, 내 권력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바로 탕자란 사실이에요.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허랑방탕 술 먹고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유산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을 탕자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내 영광과 내 명예와 내 만족을 위하여 제멋대로 사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유산을 내 멋대로 활용하면 탕자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나를 위해서 살면 결국은 궁핍한 인생으로 전락한다라는 것입니다. 궁핍한 인생. 우리 한번 그 말씀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랬어요. 궁핍한지라. 여러분은 현재 은혜 충만한 영적 부자이십니까? 아니면 은혜가 다 떨어진 영적 가난한 자이십니까? 영적 가난한 자는 인생의 가치를 상실한 초라한 인생으로, 궁핍한 인생으로 전락합니다. 여러분, 거지는 남이 봐도 초라하고 내가 봐도 초라한 거 아시죠? 내가 거지라면 남이 보면 초라하고 내가 볼 때는 위대해요? 여러분, 보편적 거지는 남이 보든 내가 보든 초라해요. 여러분, 거지는 남이 봐도 나는 부끄럽고 내가 나를 봐도 부끄러워. 그래서 만약에 거지로 내가 동량을 구하다가 동창을 만났다 그러면 반갑게 맞이할까 아니면 고개를 돌릴까? 아직 안 만나봤어요? 여러분, 내가 거지로 살면요, 아는 사람 만나는 게 반가워 안 반가워?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거지로 살면 부끄러워요. 자, 그러나 영적인 부자는요, 당당한 인생을 삽니다. 자신만만한 인생 살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기죽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재벌들의 아들들, 딸들 기죽어요, 기 안 죽어? 기 안 죽어요.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야, 우리 아버지가 무슨 장관이야,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야, 기 안 죽어요. 왜? 자랑스러워.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를 떠난 자식들은요,
타인들 앞에서 궁핍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 청소년들, 청년들이 들리는 소리가 교회 다닌다라면, 하나님 믿는다라면 다른 친구들이 부러워할까요? 아니면 비웃을까요? 요즘 비웃는데요. 야, 교회가 코로나 집단인데 넌 아직도 너 교회 다니냐? 야, 쟤는 시대에 뒤떨어진 애라고 비웃는데요. 지금 자기가 교회 다니는 것을 자랑하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을 자랑하지 못해. 여러분, 청소년, 주일학교, 또한 대학생 선교회가 얼마나 복음을 자랑스럽게 전하며 그냥 길거리에서도 전도하고 공원에서도 전도하고 학교에서도 전도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찬양하면서 했는데 지금은 다 사라졌어.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 왜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 아버지를 떠나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돼서, 궁핍한 자가 되어서 초라한 자가 되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자랑하면 뭐라 그래요? 야, 하나님 아버지가 네 아버지야? 그 하나님의 네 자식이다, 그 자식이다 하면서 네 꼬락선을 보니까 그 하나님 알만하다. 그래서 하나님도 망신, 자기도 망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요즘에 전도를 안 해. 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자랑스럽게 말을 못하는 거야. 당신 아직도 교회 다녀? 코로나가 있는데? 그러니까는 요즘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자랑하는 성도가 없어. 왜 그래요? 자기가 이 탕자처럼 초라한 신앙인이 되다 보니까 맘 놓고 하나님을,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는 성도들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세상 탕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탕자들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자랑스럽게 말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 탕자가 아버지는 부자라고, 아버지는 그래도 부자예요. 아직은 고향의 부자라고. 근데 그걸 말하지 못해. 그걸 말하면 욕먹어. 왜? 그 아버지는 그렇게 부자고 정신 차리고 있는데 당신은 왜 이곳에 와서 재산 다 말아먹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느냐? 그러면 아버지를 욕되게 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감히 내가 어디에 사는 누가 우리 아버지라고 말 못하는 거야. 이것처럼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고 말하지 못하고 숨어 사는 비참한 거지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란 것을 숨깁니다. 졸지에 고와 같은 인생으로 전락해요. 고와 같은 인생은 결국 궁핍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관심조차 없으니 있으나마나인 존재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이 시대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환난을 당하거나 고난 당하거나 힘들 때 어디를 바라봐야 희망이 있을까요? 교회를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집에 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환난이 오고 전염병이 와서 지금 나라가 경제가 어렵고 이럴 때 하나님 아버지가 소망이 돼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고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존재감이 없어요. 존재감이 없어요. 지금 세상이 이 어려울 때 교회가 희망이 돼야 되는데 교회에 희망을 걸지 않고 있어요. 세상 사람은 그렇다고 치고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교회에 희망이 없다고 이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떠나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바로 탕자예요. 탕자. 참으로 안타까워요. 지금 교회에 존재감이 없어요. 세 번째로 탕자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만족감을 상실하자 그 상실한 마음을 세상 욕망으로 가득 채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5절과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돼지는 하나님의 부정한 동물을 상징하고 있어요. 돼지를 사실은 유태인들은 먹지 않아요. 돼지고기. 중동 사람들도 먹지 않는 거 아시죠? 여러분, 돼지는 부정한 동물 상징하고 있고 욕심을 상징해. 그래서 여러분, 욕심 부리는 사람 갖다가 뭐라 해? 뭐 같은 놈이라 그래? 돼지 같은 놈이라 그래. 돼지 같은 놈. 돼지 같은 사람이에요. 돼지 같은 사람. 욕심 많은 사람. 욕심을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주는 사람이 없다. 즉 세상으로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비참하게 될 때야 비로소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탕자는 돼지와 함께하고 돼지 밥을 먹으며 돼지 같은 인생을 전락합니다. 그래서 돼지 같은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짐승 같은 인생. 하나님을 떠나면 짐승 같은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욕망으로 채우려는 탕자 같은 인생은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돼지 같은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가장 밑바닥의 인생으로 전락할 때가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 17절과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루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럽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더욱 밑바닥 인생으로 내려가야만 돌아오시겠습니까? 지혜로운 자식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자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식은 지혜로운 자식이에요. 어리석은 자 중에도 조금 나은 자식, 어리석은 자도 둘로 나누자면 조금 나은 자식은 빨리 깨닫고 돌아오는 거야. 인생의 징계가 왔을 때, 일이 안 될 때 빨리 돌아온 사람은 그나마 괜찮은 자식이야. 그런데 밑바닥까지 갔어도 돌아오지 않는 탕자는 아예 구제불능 자식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더 망해야 돌아오죠? 여러분, 이 사람은 원래는 귀족 같은 아들이야. 왕자 같은 아들이야. 그런데 허랑방탕하고 밑바닥까지 갔을 때 돌아올 마음을 그나마 먹었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되는 일이 없고 온몸은 병들었고 정말 모든 것은 다 밑바닥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올 생각을 아직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탕자 중에 탕자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올 마음을 먹으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원래 이 자녀들은요, 아침에 집을 나갔다가 저녁 때 돌아오는 게 정상적이죠. 학생들이 아침에 학교 갔다가 언제 돌아와요? 학교 수업 마치면 돌아오는 게 정상이야. 그리고 아들, 딸들이 직장 다녀. 엄마, 아빠 저 직장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돌아와야 되죠? 저녁이면 돌아와야 정상이야. 그런데 만약에 자식이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직장 다녀오겠습니다 그랬는데 저녁 때 안 들어와. 그 다음 날도 안 들어와. 그 다음 날도 안 들어와. 그러면 부모가 어때요? 기분이? 야, 내 아들이 지금 납치당했나? 어디 가서 죽었나? 얘가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은 부모가 밤낮 잠을 못 주무시는 거 아시죠? 근심 덩어리가 되는 거야. 여러분, 교회는 일주일이 하루라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가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드리고 또 다음 주일날 또 오잖아. 하나님 앞에 왔어요. 하나님 예배 드렸어요. 저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하나님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세상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다 출근했다고 지금 집으로다가 세상으로. 그랬다가 언제 돌아와야 귀가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일날. 다음 주일날 귀가해야 정상이요. 그런데 다음 주일날 됐는데 안 돌아와.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안 들어오면은 그 자식은 어떤 자식이요?
하나님 아버지를 속썩이는 자식이야. 자, 안 돌아와도 두 종류가 있어요. 출가하는 자식이 있고 가출하는 자식이 있어. 가출은 부모에게 보고하지 않고 제멋대로 나갔다가 안 들어오는 자식. 그래서 부모의 속을 썩이는 거야. 이때나 돌아올까 저때나 돌아올까 하는 자식은 가출한 자식이야. 이건 불효자식이야. 근데 출가하는 자식이 있어요. 부모에게 어머니 아버지, 제가 회사에서 인정을 받아서 저 동남아 필리핀에다가 지사를 하나 설립하고 한 달 동안 설립하고 돌아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막중한 사명을 맡았어요. 아마 요번에 이거 지사 잘 설립하고 돌아오면 제가 아마 부장으로 진급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달 동안 다녀온다고 인사했어. 그러면 이 자식이 오늘 저녁에 퇴근을 안 해도 이해해요, 안 해요? 이해해줘. 여행 가방을 들고서는 나가서 한 달 있다 돌아온다 했으니까 한 달 동안 안 들어왔어도 마음이 편해. 왜? 필리핀에 가서 지사를 잘 설립하고 돌아오면 얘가 우리 아들이 부장으로 진급하고 우리 아들이 회사에서 중역이 되니까 아주 자부심을 갖는 거야. 부모도 기쁜 거야. 자, 어떤 자식은 말 안 하고 안 돌아와서 3일 지났어도 부모 속을 썩이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자식은 말하고 동남아까지 가서 한 달 만에 돌아와도 부모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자식이 있어. 자, 여러분 두 자식이 출가하는 자식이 되어 가출하는 자식이 돼야 돼요. 우리는 이왕 집을 나갈 바에는 출가하는 자식이 돼야지 가출하는 자식이 돼서는 안 돼. 그래서 교회는 일주일이 하루인데 하루 일주일 만에 돌아와야 정상이야.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알 수 있어요. 지금 군대도 지금 교회 못 나가게 했잖아요, 지금. 그러면 군대 못 나가게 돼서 지금 못 나옵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 봅니다. 그러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학교에 근무하기 때문에 학생들 감염될까 봐, 혹시 코로나 있을까 봐 학교에서 못 가게 합니다. 그거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유튜브 방송 보면 우리가 좀 다 안타깝지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배도 안 나오고, 그렇다고 해서 유튜브 방송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방구석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돌아다닐 때 다 돌아다니면서 교회만 유달리 안 와. 코로나가 교회만 있나? 이런 사람이 바로 탕자 같은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탕자 같은 크리스찬.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상 사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찬들 중에서 가출한 자녀들을 탕자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탕자가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오늘 24절 읽고 마치겠어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거 지금 아버지의 고백이야. 하나님 아버지의 고백이에요. 탕자가 돌아왔어. 돌아왔더니 이 탕자가 돌아온 것은 무엇으로 비유했냐면 죽었다가 살아난 자식으로.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을 떠나 가출해서, 무단 가출해서 돌아오지 않은 자식들은 어떤 사람이야? 죽은 자식이야. 죽은 자식. 세상에 나가서 자기 깐엔 살았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볼 때는 죽은 자식이야. 근데 돌아왔어. 돌아오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자식이다. 그리고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자식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밖에 나가서 타락하고 밖에 나가서 재산을 많이 잃어버린 것 때문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돌아오면 기쁘게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 그래서 돌아와야 된다는 거야. 돌아와야 되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에 코로나로 인해서 벌써 몇 달째 연락 없이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렇다고 보고라도 하고 아직도 저 군대에서 지금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다든지 무슨 보고라도 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 소식도 없어. 하나님을 속썩이는 성도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